찬송가 2장은 우리가 예배 때 자연스럽게 부르는 이 짧은 찬송 안에는 생각보다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회 음악의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단 4줄의 가사. 단순한 선율처럼 들리지만 그 배경을 따라가 보면 16세기 유럽에서 시작해 17세기 영국, 그리고 19세기 미국을 잇는 긴 흐름이 보입니다. 먼저 가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 찬송가 2장은 전통적으로 영어 시편 운문 전통과 성형 독솔로지 전통에서 비롯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의 직접적인 출처는 17세기 영국의 성공회 주교였던 토마스 켄입니다. 토마스 켄은 1637년에 태어나 1711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로 영국 성공회 안에서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위한 아침, 저녁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그 기도문의 마지막에 붙인 짧은 송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이즈 갓, From Whom Blessings Flow입니다. 이 4줄은 1670년대에 쓰였으며 특정 시편을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약적 고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송영은 짧고 명확했기 때문에 빠르게 예배 전통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긴 시편 대신 예배의 시작이나 마침에 회중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간결한 찬양이 필요했던 시대적 흐름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켄 자신은 이 짧은 송영이 수세기 동안 전 세계 교회에서 불리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찬송가 전통에서는 테이트와 브레이디가 연결되어 언급되기도 할까요? 17세기 후반, 영국과 아일랜드 교회에서는 시편을 회중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운문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나훔 테이트와 니콜라스 브레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 시편을 영어 운율에 맞게 다듬어 예배에서 실제로 노래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했습니다. 당시 예배에서는 시편을 낭송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회중이 함께 부르기에는 구조가 복잡하고 길었습니다. 테이트와 브레이디의 작업은 읽는 시편을 부르는 시편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특히 나훔 테이트는 단순한 종교 문학 편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인이자 극작가였습니다. 그리고 문학사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그와 연결됩니다. 그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하나인 킹 리어를 각색한 인물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은 원래 철저한 비극으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영국 무대의 분위기는 엘리자베스 시대와 달랐습니다. 왕정복고 이후 관객의 취향은 보다 도덕적 질서가 회복되는 결말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테이트는 1681년 이 작품을 각색하면서 결말을 희망적인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코델리아가 살아남고 질서가 회복되는 형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각색본은 이후 약 150년 가까이 영국 극장에서 널리 공연되었고 19세기 초까지는 오히려 원작보다 더 자주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찬송가 2장의 배경이 단순한 신앙 텍스트가 아니라 문학적 감각과 시대적 요구를 읽어내던 인물들이 참여한 예배 개혁 흐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켄의 송영은 신학적 고백이었고 테이트와 브레이디의 시편 운문화 작업은 예배 실천을 위한 문학적 재구성이었습니다. 서로 직접 협업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회중이 부를 수 있는 예배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율의 더 깊은 뿌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음악적 전통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중심에는 제네바 시편과 편찬 과정에서 활동했던 작곡가 루이스 부주어가 있습니다. 부주어는 종교개혁자 칼뱅의 영향 아래 회중이 직접 시편을 노래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규칙적인 선율을 작곡했습니다. 당시의 중요한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복잡한 성가대 음악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음악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주어가 다듬은 제네바 시편 선율들은 이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신대륙으로까지 전해졌습니다. 즉, 찬송가 2장의 선율 전통은 단순히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6세기 유럽 종교개혁기의 회중 찬송운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19세기 미국 상원 속에서 다시 정리하고 보급한 인물이 바로 토마스 헤이스팅즈입니다. 토마스 헤이스팅즈는 1784년에 태어나 1872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교회 음악가입니다. 그는 작곡가이면서 동시에 교회 음악 개혁가, 교육자, 지휘자였습니다. 19세기 초 미국 교회 음악은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유럽 선율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지역적으로 변형된 형태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헤이스팅즈는 예배 음악이 소수의 음악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중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존 선율을 단순화하고 음역을 조정하고 화성을 정리하며 실제 예배 현장에서 부르기 적합하도록 다듬었습니다. 그는 교회 합창단을 직접 지도하고 지휘하면서 자신이 정리한 선율이 어떻게 불리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 선율이 미국 교회 합창 역사에서 사실상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2장에 사용되는 선율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급되고 정착된 것입니다. 16세기 제네바의 회중 시편 운동, 17세기 영국의 송영과 시편 운문화 작업, 그리고 19세기 미국의 교회 음악 개혁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며 오늘 우리가 부르는 형태로 전승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찬송가 2장을 바라보면 이 노래는 한 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16세기 종교개혁기의 음악 원칙, 17세기 영국 성공회 주교의 송영, 셰익스피어를 각색했던 시인의 문학적 활동, 그리고 19세기 미국 교회 음악 개혁가의 실천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 네 줄 안에는 수세기에 걸친 신학적 고백과 예배 개혁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찬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회중 전체가 함께 노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의 선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구조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 속에 여러 시대를 지나며 다듬어진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오늘도 예배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